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동안 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성막을 제작하고 하는 이러한 데 시간을 보내면서 1년 동안을 그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시내산에 1년 동안 지내는 동안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겨난 계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이러한 계약, 약속이었죠.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이 실행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이제 십계명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 두 사이에 이 계약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명실공히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제 1년 동안의 그 시내 광야에 있어서의 그 긴 지루한 이러한 시간들을 다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오면서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렸고 그 숫자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누구냐 하는 것, 2장 3장에서 진을 어떻게 꾸리고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요령들을 다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그 행진과 진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이 뭐였었냐면 성막이었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성막을 수종드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나오고, 더 나아가서 나실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기 직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은납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이 은납할의 신호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해가지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이제 딱 그 대망의 가나안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앞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그 세 지파씩 진영이 대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그 중앙에는 이 법궤가 따라가고 그 앞뒤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호위하면서 당당하게 이 행군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3일 동안을 이 광야를 행군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 광야를 벗어나서 바란 광야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 왔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요, 이 시내 반도의 중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 시내 광야는 맨 밑바닥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곳으로부터 조금 더 위쪽에 위치해져 있는 이 중앙 지역에 위치해져 있는 광야가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이러한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바란 광야에 오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곳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구름 기둥이 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 서는 것입니다. 이게 움직이기 전까지, 이 구름이 피어 올라서 움직이기 전까지는 이제 그곳에 머무는 것이죠. 이 3일 동안 행진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피곤할 거 아닙니까? 이 구름 기둥이 서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이 행진을 멈추고 진을 치고 이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악한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기를 시작을 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아주 거북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아주 거친 말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할 때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을 하죠. 성경이니까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방송 같은 것을 할 때에도 말을 이렇게 골라 쓰지 않습니까? 방송에 적합한 말이 있고 방송에 내보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거북하지 않은 이러한 말로 이렇게 정제해가지고 말들을 내보내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적나라하게 말을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성경이 성경이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 저자들이 글을 기록할 때에 많이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호와 들으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아주 악한 말을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에게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그냥 태워 없애시려고 이렇게 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할 때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성경에 원색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뱉은 대로 그냥 썼다 그러면 무슨 말들이 거기 써 있었을까요? 이 악한 말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었을까요? 이게 차마 우리들이 들을 수 없는,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악한 말들, 그러한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해야 될 시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종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애굽에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숫자가 애굽 사람들보다 그 숫자가 막 더 많아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이 나라를 유지하는 이 일에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판단을 한 이 정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작위로 죽이는 정책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영아 학살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팽창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통제를 했지만 이미 나가지고 자란 사람들은 생으로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죽을 정도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노역장에서 다 죽어나가도록.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날마다 그들에게 막 등짝에만 그냥 터지도록 맨날 채찍질을 하고, 정말 굶주림에 도저히 노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악랄하게 했냐면 벽돌을 만들면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주 재료들을 주지 않고 만들으라고 이렇게 채근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돌려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여기서 못 살겠으니까 우리 좀 제발 이 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을 그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끄집어냈어요. 자, 요 일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종살이 하던 자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지무지하게 감사한 거죠. 그것도 그냥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 그 기적들을 베풀어 가지고 이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진짜 감사한 일이죠. 웬걸요, 3일도 못 가서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온다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불평이에요. 모세 멱살을 잡으면서 겨우 우리들 데려다가 여기서 잡아 죽이려고 우리들을 여기에 데려왔냐 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은 욕설을 다 해가면서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기서 시간 많이 보내면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가요. 그들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을 전부 다 홍해 속에 생매장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그 바로의 군대로부터 노임을 받았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만들어서 지어 부르고 막 북을 치면서 홍해바다 앞에서 난리법석을 떨었잖아요. 막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막 이래가면서 한참 해서, 그러다가 3일 못 지나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한 샘을 만났는데 샘물이 써서 먹기가 어려우니까 또 뭐 했냐면 불평하기를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 70주에 종려나무 밑에서 지파별로 착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그들에게 샘물을 허락하시고, 야, 대단한 그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야 되고, 그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실 물을 공급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얼마나 정말 신기로운 이러한 삶입니까? 그렇게 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오고, 시내 광야에서 1년을 지나는 동안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우물을 팠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지내는 동안에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양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선민 계약식을 통해서 영적인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들이 받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사 대대손손이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야, 진짜 고마운 거 너무너무 많죠. 성막을 허락해 주셔서 옛날에는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하나님이, 바라볼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이 그들 중에 당신의 집을 지어가지고 오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삶이 그들에게 열려지고, 성막을 바라보면은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불길이 성막 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마음에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오늘 그 시내산의 여정이 끝난 후에 드디어 가나안을 향한 첫 발걸음 행군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토록 원하고 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의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꿈으로 가득 차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좋았을까 싶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고, 뭐예요? 원망을 하는데 그냥 투덜투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말로, 이건 정도가 지나는 거예요. 지금 감사를 12번 해도 모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의 말들로 하나님을 막 진노케 하신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경고를 주시죠. 경고.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중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을 내려가지고 이 진이 다 불에 타도록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는 사람이 죽지를 않았어요. 왜? 이거는 경고성 그 하나님의 불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잘못을 놓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을 거두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그 원망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1절로 3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베랴 사건이죠.
4절 딱 한 절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제는 또 뭐가 문제예요? 고기가 문제가 됐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보면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게 조금 전에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불에 소멸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시는지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았으니까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원망은 뭐냐면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이도 없고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어디서? 광야에서. 이게 광야에 너무 오래 있어서 머리가 좀 어떻게 되지 않은 다음에는 어떻게 광야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불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죠.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저런 말을 들으면 자기네들이 돈이 많고 막 부자고 자유인이라서 언제든지 원하면 막 참외도 먹고 막 부추도 먹고 뭐도 갖다 먹고 사서 말이야 이렇게 막 잘 먹고 잘 살든, 누가 보면 그런 사람들인 줄 알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종살이 하다가 돼질 뻔하다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하루에 호구를 해결을 했습니까? 먹을 거 제대로 줬어요? 아니에요. 죽으라고 노동을 시켰어요. 너희들 죽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래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을 하기 위해서 그거 뭘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고 안 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일 하면서 너무 부대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했었는지 우리가 한번 넉넉하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저기서 하루 한 끼 풀떼죽 같은 거 먹으면서, 그것도요 진짜 일 시킨 소한테 주는 여물만큼도 안 되는 이러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무슨 애굽에서 무슨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언제든지 원하면은 막 겨울에도 딸기 먹고 막 이렇게 지내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벽돌 만들려고 하면서 집도 주지 아니하고 그 일량을 못 채운다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두드러 맞든 정말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던 이러한 이스라엘이거든요. 오늘이 감사하죠. 광야에서도 지금 물을 마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만나로 지금 배를 채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양껏 자기 원하는 만큼 아침에 가서 주워오면 하루 종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감사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날만 새면 원망하는 일로, 이미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서 만나로 말미암아 배는 채워져요. 배는 불러요. 언제든지 원하면 먹을 수 있어요.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고기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력제를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디저트도 달라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이게 무슨 날강도도 아니고 어떻게 이러한 말들로 원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먹었던 양식들은 자기 입맛에 맞고,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주시는 음식은 우리 입맛에 안 맞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로 우리 눈에 뵈는 거는 뭐밖에 없다? 만나밖에 없도다. 그걸 먹을 자격이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정말 넘쳐나도 모자란 이러한 상황인데, 감사는 고사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를 지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에,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기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오늘 비단 이 이야기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일까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없나요? 우리들이 감사할 조건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조건보다 더 많다고 생각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감사는 별로 없고 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진노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심판을 부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어쩌면 우리들을 향한 마음은 아닐까요? 요즘에 우리 한국이 많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한 80년대 이후부터 그래도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우리들에게 열렸고, 지금에 와서는 세계에서 그래도 10번째, 11번째 잘 사는 이러한 나라라고 해서 요즘에는 그래도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이 볼이 나오기 전쯤, 소위 그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곡식이 다 떨어져서 이 감자들 쪄서 하루 그 감자로 한 끼 연명하고, 배가 고프니까 아카시아도 따먹고, 또 산에 가서 이 소나무에 이 새순 돋아 오르면 그거 껍질 벗겨가지고 먹고. 저만 그랬나요?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실 거고, 시골에서 저보다 좀 더 오래되신 우리 어르신네들,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미국에 올 때 한국에 바나나 같은 거 뭐 없지는 않았지만, 저는 한 번도 한국에서 바나나 먹어본 적 없어요. 그거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었거든요. 우리 정말 고기도 별로 안 들어간 고깃국, 1년에 명절 때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이러한 시절을 우리가 지내고 왔거든요.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압니까?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그로서리 마켓에 가 보니까 막 바나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엄청 싸지 않습니까? 이 선키스트 오렌지 같은 거. 야, 진짜 그때 무지하게 먹었어요. 요즘은 안 먹어요. 처음에 우리들이 와서 미국에 와가지고 그 그로서리 마켓에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이러한 것들을 마음껏 먹어가면서 미국이 잘했다고
이렇게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좋아해하던 이러한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요. 요즘은 이제 많이 살림도 풍요로워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윤택해진 이러한 시간을 지나는 지금 우리들은요, 수많은 식당들, 수많은 이러한 먹거리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대요. 소위 차이나 뷔페 같은 데를 가면 아마 음식 가짓수가 못돼도 한 7, 80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쭉 돌아보면서 먹을 게 없대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하루에 기아에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만 4만 명씩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돈도 있고 먹을 만한 능력도 있고 먹을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뭔가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처음 은혜로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들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죠.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유지되고 그 은혜들이 우리들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감격 이러한 것들을 점점 잃어버려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에 대한 불평, 없는 것에 대한 원망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막 눈이 뒤집혀서 그냥 이 사람 아니면 못 살겠다. 그래서 평생 살아오던 자기 엄마 아빠를 막 다 버리고 행복을 찾아서 그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해가지고 새 가정을 꾸민단 말이에요. 이게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우리들이 소원해서 얻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것이 자기가 누리는 일상에 누리는 이러한 축복이고 누리는 이러한 은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에 대한 감사도 감격도 내가 누렸던 그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점. 없어졌냐면 아니에요. 지금 지속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식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화를 내요. 욕을 합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이렇게 가요? 언제는 그렇게 막 죽고 못 살아서 전 진짜 사랑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결혼을 했고 결혼할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게 싹 사라진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를 시작해요. 없는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나보다 없는 사람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축복의 땅을 향한 이 발걸음을 처음 지금 뗀 거 아닙니까? 딱 3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 속에 뭘로 채워야 되냐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서의 삶에 대한 이러한 기대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그 꿈, 소망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내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 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 땅에 가거든 정말 옛날 종살이 하던 그 생활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귀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 이런 요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겨우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주제가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 말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는요, 먹고 마시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저급한 요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한 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저 들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한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 허비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저급한 요구를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다른 요구, 다른 기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요구,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가치는요,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저급한 요구들을 가지고 뭘 잃어버리고 사냐면 진짜 붙들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마늘이나 파나 무슨 참외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는 보호와 인도, 그들이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가나안,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한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땅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러한 기대와 소망, 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간구, 이러한 것들로 그 마음이 채워져야 돼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겨우 생각하는 게 뭐 참외 생각하고 파 생각하고 뭐 기력이 다 빠져서 정력이 떨어져서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와 사랑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서로 불평하고 서로 만약에 원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할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살지 못할까? 좀 이런 거 가지고 좀 불만을 좀 내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이 사랑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신의 그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간은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정말 불평해보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돼야 될 텐데, 우리들의 기껏 하는 불평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이 마늘하고 부추 때문에 불평하는 이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또 주 안에 쏟아부어지는 우리의 사랑,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이 축복된 미래, 얼마나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11월 달 이제 감사의 달을 맞아서 2주 후면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 무엇으로 감사할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남달리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그곳에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감사는요, 뭐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thank라고 하는 말은 think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절을 우리들이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게 많다 하는 생각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지나오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회도 힘들었지만 저도 제 목회 인생에 가장 어려운 이 한 해를 지나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만한 어려움을 당했다면 우리 교회가 문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굳세게 우리들을 붙들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을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힘이 있어서, 우리 중에 누가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내 능력, 내 힘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껴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정말 칠흑 같은 이러한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들을 굽이굽이 우리 손잡아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참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다 가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이러한 은혜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들이 다 누리지 못하고 다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족하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 크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원망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언제나 때가 되면은 항상 이 원망이 연기처럼 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한 번씩 휘감는데, 이 원망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4절 말씀에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원망이 생겨나는, 이 원망이 시작하고 있는 시발점이 어디예요? 다른 인종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잡족들이에요. 항상 이것들이 문제를 만들어요. 이 잡족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서 이 원망과 불평의 먹구름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저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함께 쫓아나온 이민족들이 있거든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잡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냥 잡족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항상 뭘 만드냐면 불평의 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그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무리들이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항상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교회 안에도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같이 껴 있습니까? 쭉정이들이 같이 껴 있습니다. 이게 원망과 불평의 근원지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뭘 경계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 생각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좀 선하고 좋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보다는 어디로 흘러가기를 잘하냐면 좀 나쁘고 죄 쪽으로 흘러가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자석을 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끌리냐면 이 선하고 의로운 쪽으로 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악하고 죄된 쪽으로 끌려가기를 잘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힘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죄에 이끌리는 마음, 죄에 속고 죄에 유혹되는 이러한 마음들이 내 마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거를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서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저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결국 죄의 시발점은 어디냐면 탐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저 잡족들이 탐욕을 자기 욕심을 품게 되었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은 원망이라고 하는 죄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러한 쓸모없는 이러한 죄들이 생겨나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냐면 탐심, 이 욕심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릴 때에 우리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품으면 누구한테 끌리냐면 저 잡족들한테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지금 있는 것, 내가 누리고 받아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만들어지고 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 누가 뭐 어떻게 살든 누가 나보다 훨씬 더 낫든 비교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내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밖에 있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 기쁨을 유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기를 갖다 주십니다. 그게 바로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오늘 나오는 11장의 뒷부분에 가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바다에서부터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의 진영 이쪽 저쪽에 사방으로 하루길이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이 되는 이러한 메추라기들을 공급하셔도 메추라기가 뭡니까? 에? 메추라기가 메뚜기예요? 메추라기가 뭡니까? 꿩입니다. 꿩. 에? 이 메추라기가 꿩인데 말이에요. 꿩이 이스라엘에 있는 진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길, 사람의 보통 하루길이면 몇 리? 너무하네요. 100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루를 걸을 수 있는 100리, 40km. 100리에 대한 거리로
2규빗, 1규빗이거든. 2규빗이면 팔 2개, 이 높이로 메추라기들이요 쌓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든. 이게 도대체 한 사람이 몇 마리씩 먹어야 될 정도로,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끝에 가서 보시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하였더라. 보세요. 아까 욕심을 낸 백성 누구였습니까? 그 잡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비록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뭘 갖다 주시고 메추라기를 갖다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 가운데 빠뜨렸던 그 욕심을 낸 잡족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처단해 버리시는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는 불평해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진짜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곳이죠. 그들은 곧 가나안에 갈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면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광야에서 수박을 찾는 것은 이건 정말 어불성설인 이러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원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러한 일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채 감사하지 못한 이러한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 앞에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이러한 조건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쿼텐션 해오고 있는 원망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누굽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원망은 없습니다. 원망은 NO. 원망 대신에 감사를 심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한 몇 년 전에 그 불평 팔찌를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그랬었어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게 뭐냐면요, 그 요즘에 왜 그 비싼 거 말고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된 그 색깔이 있는 이런 팔찌 있지 않습니까? 뭐 건강에 뭐 도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뭐 이렇게 뭐 박혀 있고 뭐 이런 거 하나씩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 팔찌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No complaint 이라고 써 있는 이러한 팔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다 나누어 드리고, 만약에 내가 한 달 동안 불평의 말을 한 번이라도 안 하면 오늘 이 팔찌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차는 거예요. 그리고 2달 동안 불평을 한 번도 안 하면 이거를 뺄 수 있는 거예요. 빼서 교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내는 성도들한테 상을 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20일쯤 있다가 불평을 한 번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이팔에 있는 것이죠. 그 교회 오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겨울에야 옷을 두껍게 입어가지고 속에 감추니까 잘 모르지만 여름에는 이게 옷을 가볍게 입으니까 이 팔찌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보면 불평을 하고 살았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창피스러워서라도 내가 좀 불평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나누어 드리고 한번 실시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처음 고안이 된 게 무슨 어떤 이단 교회에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괜히 그거 했다가 우리 교회 이단 교회로 이렇게 오해받을까 봐 제가 안 했어요. 그래도 마음만큼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뭘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은 제하고 정말 그곳에 감사를 심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기대, 이러한 생각이 가득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생활의 열매입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